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3절부터 6절, 마태복음 24장 2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성경 그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쉬운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쉬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신학자들은 어렵지만 성경을 그냥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다 같이 어려우면은 신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이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특별히 비유나 은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을 연상하거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왜 그러냐면 용이나 뭐 뱀이나 마귀나 뭐 일곱 눈을 가진 뭐 뿔이나 뭐 이런 걸 그림을 상상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 그런 그림을 연상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연상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요? 용이나 뱀이나 뿔이나 눈이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겠어요? 그런 건 그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고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책이니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더라 이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를 연상해서 딱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을 봐야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림을 어떻게 그림 그리지? 그러니까 다 그림 그려줄 거예요. 제가 말로 그림을 다 그려줄 테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이 부분들은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구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20장 내용하고 마태복음 24장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래의 어떤 그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다라면 이게 이제 지금 적용이 되고 쉬운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이걸 성경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없을까?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종말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종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종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종말론, 그러니까 구약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가 높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제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줬겠죠. 그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했죠. 이방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백성,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랬죠. 그러니까 거기 어디겠어요?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이방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죠?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위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아까 기도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한 상상, 막연한 생각, 막연한 그냥 입에 주여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심각하고 진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와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게 알리러 왔다.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겠네요. 그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내 백성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또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응답을 그렇게 주시죠. 그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를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자세히 글쎄 자세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막 마지막 때 어떤 종말이 올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예언을 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성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요. 다니엘의 예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백성, 자기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얘기했고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기한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71회를, 71회라고 하는 건 70 곱하기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1회라는 말이죠. 71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71회라는 얘기 들어봤죠.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또는 다니엘서 예언서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71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딱 기간을 정해놨대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언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기한이 정한 그 안에 오면 그때 뭐가 되면 허물이 그치게 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고요.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메시아 이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누가 막 기름 부어줬어요? 예수님을? 여자가 예수님 죽음을 갖다가 이제 예비할 때 막 기름을 붓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도 있죠. 또 봐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러거든요.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왕으로도 세우고 선지자로도 세우고 이렇게 제사장으로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기름 부은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 줘라 그러니까 침례 줄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네가 지금 침례를 줘야 돼. 줘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침례를 줄 때 벌벌 떨면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난 당신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침례를 직접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이제 줬거든요. 줬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예수님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하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기름을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접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웠는데 예수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기름으로 막 부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서 그날 기름 부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순간.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진실로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막 기름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그때니까, 그 침례 받을 때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언제? 70일의 안에. 그 70일의 안에 받는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이레와 62이레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7이레하고 그 다음에 62이레니까 7 곱하기 7이죠. 7 곱하기 7 그리고 62 곱하기 7 이렇게 요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지나고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죠. 기름을 부어야 제사장이 되고 기름을 부어야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일도 해야 되고 제사장 일도 해야 되고 왕 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가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침례받는 그 순간이라고요. 침례받는 그 순간에 그 시점을 고기로 딱 잡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왕이 일어난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 언제부터 뭐 일어났냐, 야 언제가 맞냐 요거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를 받는 그 시간이 왔어, 그 시간이 왔어라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전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침례 받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62이레와 7이레가 앞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 전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그때가 고레스 왕 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가니까 언제냐면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뭐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성경 적어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보통 12번 이상은 다 읽어봤고요. 성경을 24번 정도는 읽어본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고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그 시작이라고. 여기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 그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이게 사람들 잡아올 때도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소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때는. 그죠? 그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왕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다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 왕이 그 성경을 쳐다보면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약속은 놀라운 거죠. 아주 정확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레스 때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뭐 했느냐면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 거기 있죠. 그죠? 그게 역사서인데요. 에스라 때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에스라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그거를 이제 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을 이제 중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방해를 일으키는데도 그 성을 중건한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집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있죠. 지금 우리도 말하면 그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건축하냐면 일단 집을 이렇게 세우죠. 뼈대를 딱 세우죠. 집을 그죠? 건축하려면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죠. 그죠? 살림도 넣고 그렇죠. 살림부터 갖다 놓은 사람 봤어요?
살림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비 다 맞고 이제 눈 다 맞고 이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지붕도 씌우고 일어나요? 살림부터 갖다 놓고? 안 그러죠? 집부터 세워놓고 살림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순서가. 근데 성경의 건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전부터 세웁니다. 성전이 중심이고, 원래 우리의 건축법으로 되면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보호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딱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중심이. 근데 성경의 건축법은 그렇지 않고 성전부터 세워요. 그리고 성벽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인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가 왜 먼저 나오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역사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지식을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문화와 바사의 문화와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금방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 읽어보고 그 역사를 계산해보고 다니엘의 요 얘기를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산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 역사인데 우리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까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역사적으로 몇 년도인가 이런 건 다 우리한테는 사실 뭐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오시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침례 받는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난다. 그 지나니까 거기는 다 지났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그 이제 7일에 62일에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남았단 말이에요. 62일의 후에 그 하나가 남은 게 얼마큼 남았어요? 70일에서 7일에하고 62일에가 끝났어. 그러면 69일에가 끝난 거죠. 69일에가.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은 거야, 한 일회. 한 일회가 남았으니까 한 일회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게 나와요. 1일을 1년으로. 그러니까 7일 동안 요 일을 갖다가 7일에 대한 것만 남았는데 그 7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걸 잡고서 뭐라고 하냐면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7년 대환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에 읽어보면 이제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읽으면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게. 왜 무서우냐? 62일의 후에 한 일회가 나머지 남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에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유대인에게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그 70일에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62일 후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장차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오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로마가 계속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로마가 계속 다스렸죠,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시대 때 제자들을 다 순교당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AD 70년. 그러니까 AD 70년이라는 말은 안 했죠. 왜냐하면 여기
예순두 일의 후에니까, 그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도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다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그 이후의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타이토스 군대죠. 실제 역사적으로는 타이토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종말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그때부터가 계속 종말이야. 그게 마지막 때야. 그게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이 인생은 다, 모든 세상은 다 마지막 때야.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요? 말세의 지말이라 그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야. 자, 이렇게 작정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그러니까 한 일이니까 얼마예요? 7년이죠. 7년, 7일이나 7년이죠. 그죠? 1일을 1년 보니까 7년이란 말이에요.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으니까 그건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죠? 그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7년 동안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일해 동안,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이라 했으니까 일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 일하고 죽으신지 알겠어요? 그거예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를 71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일할 때는, 그 전에는 뭐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죠. 다른 도시로도 갔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이게 71회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1회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할 때 보면 이러죠. 뭐 수르보니게 여인,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금방 치료해 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에게 와서 지금 71회를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71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나 너 구원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너 구원 못해줘. 걔한테 어떻게 내가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걔기 때문에 그러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지만 이제 못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71회 안에 갇혀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에 가두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아,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갔어요? 아니면은 안 돼요. 꼭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렸어요. 꼭 좀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으로 왔지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때 그 여자한테 아 그래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하면서 막 끌어안고 고쳐줬고 막 손 막 안수해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직접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70일에 왔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요걸요,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자, 그 일의 절반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딱 일하고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끝나는 거죠. 제사와 예물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끝나잖아. 그 전까지는 다 제사 드렸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잖아요. 그 끝나잖아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또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또 무너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할 때가 AD 30년에 34년이에요. AD 30년에 34년. 그러니까 요게 지금 AD 26년, 27년, 그리고 AD 30년, 요게 그 71회에 해당되는 그 얘기들이고, 그리고 AD 70년에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뒤에 멸망한 거지. 예루살렘 멸망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 멸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다 지금 71회로 예언을 해놓은 거였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연상을 하라겠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 71회가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71회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 하고 주님의 제자 시대 때까지 해서 완성이 됐어요. 제자 때도, 예수님 제자 때도 스데반이 죽을 때가 유대인 전도의 끝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거를 누가 죽이냐면 나중에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갈 바울이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자가, 유대인 순교자를 스데반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시점을요, 스데반이 죽자마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바울은 근데 유대인에게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이방인에게 전도할 바울이 먼저 3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3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뭐 그때부터 이방인이 전도가 됐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를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로, 시간표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전도를 시작을 해줘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문을 열어주면 그 열린 문으로 바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전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3,000명 구원받고 막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각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이 아니라고. 3,000명 침례받을 때 있잖아요, 그 구원받고 침례, 그때 이방인 구원이 아니야. 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70일회가 끝나지 않았거든. 70일회가 언제 끝나는 거냐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유대인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구원받아요. 바울이 구원받으면 이방인에게 전도가 돼야 되겠죠. 잘 순서를 봐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도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전도를 열어줘야 돼요. 첫 번째 이방.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그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자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자마자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인터셉트가 아니죠.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방인의 전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이방인들이 바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먼저 자기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그래서 전도를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그 흩어진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누가 일하기는 거예요? 그래야 70일회가 끝나잖아. 70일회는 끝나야 되잖아. 유대인 전도로 끝나야 되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끝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도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세워지면 이방인 전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뭐 베드로나 뭐 바울하고 처음에 막 같이 일했던 바울과 바나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뒤에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뒤에는 바울이 등장하면 나머지는 다 뒤로 사라지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방인 시대가 열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때까지 이게 2000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는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된 거야. 지금까지가. 네, 마지막에 맞아요. 이방인 전도로 2000년이 될 정도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머무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몇 데나리온을 줘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야.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야. 이틀은 몇 년? 이틀은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서 2000년 일부러 2데나리온을 주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2000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은 종말인데 2000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를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490일 그죠? 71회가 몇이냐면 490일이죠. 77은 49니까 490일이죠. 490일은 몇 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490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490년. 이 490년은 성경에 몇 년으로 계산하면 좋을까요? 4000년입니다. 4000년. 자, 그러면 이 4000년을 계산할 때 이 4000년이 뭘로 가야 되냐면 4000년은 1000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000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1000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오늘 쉽게 설명을 할 때 쉽게 들으시란 말이야. 자, 490일을 490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490년을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딱 간단하게 그림을 딱 그려요. 이게 4000년. 그러면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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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렇게 4000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1000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이 있습니다. 그러면 7인이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대접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7대접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봤으니까 제가 이게 설명해도 다 아시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신부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에 청함받은 거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둘째 사망이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고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 했어요? 490일은 490년, 490년은 4000년, 4000년은 1000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4개로 구분된다 이 말이야.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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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렇게 4개로 구분된다. 그래서 7인 1000년, 7나팔 1000년, 7대접 1000년 이렇게 되면 3000 지나가지고 그죠? 나머지 1000이 남았죠? 그 1000이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요거를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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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을 4개를 요걸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가밭이 있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그죠? 길가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 기름을 등불을 이제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들, 이것이 슬기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도 아니고 들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닌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를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3일 길을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또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침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 다 차지하나요? 아니면은 여리고성이 나타나나요? 여리고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리고성이 전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애굽에서 홍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죠. 애굽 광야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요단강 침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여리고 하나는 본토로 들어가죠. 그죠? 여기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 자세하게 보면, 그죠? 이게 3일 길인데, 간단히 말하면 3일 길인데 그게 네 가지로 구분돼서, 그래서 예수님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시밭인 거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거를 물건을 탐내고 이러면 누가 걸려 넘어져요? 아간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탐하면 그게 재물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가시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첫 번째, 62 곱하기 7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면 두 개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3년 반, 또 나머지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죠? 그래서 3년 반 어디까지? 스데반까지. 이거 우리가 성경만 앞에서부터 쭉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사도행전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기 역사적으로 이게 금방 나타나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뭔가 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가르침 받은 것을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7년 뭐 어쩌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얘기만 딱 나오면 누가 요한계시록 이 책을 갖다가 어떤 책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요한계시록 이 책 이거 괜찮은 건지 좀 이상한 건지 봐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태양이 어떻게 변하고 달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도 쭉 얘기하고 뭐 막 그 우리 집에 놀러 온 그 우리 조카들이 우리 집에 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막 사진도 있고 막 그림 돼 있고 이러니까 그 자기들 볼 수 있는 책인 줄 알고 그거 같이 둘이 막 보더라고요. 이렇게 조카들이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어려운 요한계시록 책인데 지금 그게. 근데 그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딱 보고 몇 장을 이렇게 넘기면 7년 대환란 있나 없나 딱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미스한 거다. 이게 일단 미스테이크 한 거다. 왜냐면 이게 다니엘서를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잡을 때 엄청 복잡해집니다. 막 날짜, 숫자 막 계산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복음서든 그 신약 요한계시록은 다 같이 똑같이 다 내용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이제 들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천년 첫 번째죠.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유전과 전통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천년이죠. 애굽에 유전과 전통에 매여 있는, 신학에 매여 있는,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천년. 두 번째 천년이 광야에 올라오죠. 광야에 올라오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율법의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중심이다. 그 광야의 천년이에요. 제가 이제 3일길, 4일길 요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그죠? 왜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풀리지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인데 거기서 정착하는 전쟁이 아니고 거기는 넘어가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체.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나의 육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무너져야 가나안 본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머지 네 번째 천년에 들어가면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전쟁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본 사람들만 이해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도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도 같이 알고, 왜냐면 그래야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천년은 육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교회 다니는 음녀, 교회 나 음녀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 번째 천년에 온 거예요. 세 번째 천년.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는 저쪽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넘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머무는 사람.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음녀 같은 것들 이러면서 미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음녀가 신부돼야 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음녀가 무너져야 신부가 되는 거야 라는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천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 번째 천년에 있는 거야. 네 번째 천년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신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첫 번째 길가 또는 돌짝밭 그 얘기가 아니고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천년, 두 번째 천년이 아니라 세 번째 천년, 네 번째 천년 요거. 그러니까 세 번째 천년, 네 번째 천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3년 반, 전 3년 반을 얘기하느냐, 후 3년 반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전 3년 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넘어와야 된다. 후 3년 반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머지 이제 그 천년에서 좀 넘어가는 요 이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나누어지면 아직 세 번째 천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지면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죽어야 네 번째로 넘어오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재물이 너희의 신이 돼서 너가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두 개가 신이 되겠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육체는, 너의 재물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 중심으로 사는 3년 반의 삶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3년 반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이렇게 딱딱딱 이게 그림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지나가고 나머지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하나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재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는다. 근데 이쪽은 넘어가는 거니까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게 성경에 요한계시록도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오죠. 그게 이겼다. 여기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서 넘어갔다. 이걸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이기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만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만 이기는 자인데 그분에게 따라가는 사람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음녀는 뭐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그 짐승에게 힘을 준 음녀가 따라다니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음녀가 행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은 음녀가 행하는 건데, 반대로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기는 자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고 그 아들은 진리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죠, 그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자,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짐승, 음녀, 이렇게 되지만 진리 가운데 이기는 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대신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신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3년 반에 있을 것이냐, 두 번째 3년 반에 있을 것이냐, 이기는 자 편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는 계속 육체적으로 음녀로서 넘어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시밭에 넘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야 이게 70일에가 완성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데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부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죠, 그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참여한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 근데 여기서 음녀처럼 뒤로 물러나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신부로서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첫 번째 부활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광야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 교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이잖아요.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 뭐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1000년, 나머지 1000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1000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 그래요. 그 1000년 왕국을 그럼 어떻게 살면 좋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산다, 또 온다 그래서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러면 없어지지 말아야 될 게 달력이고요. 일단 1000년 동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1000년이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달력은 있어야지.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30년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모르잖아. 그런 것도 없으면 달력도 발달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뭐 해야 되나, 1000년 동안 왕노로 돼야 되니까 학교 같은 건 없겠네. 직장도 다 필요 없겠네. 어떤 사람은 구청장 또는 시장, 대통령 이런 것들은 하나씩 맡겨준대.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번 힘 좀 써보자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신부로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음녀로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1000년인데 음녀의 1000년을 살 거냐, 신부의 1000년을 살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1000년 어디 해석 되겠어요, 여러분? 쉬워요? 예. 딴 데는 엄청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게 쉬운 거야,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엄청 어려운 거고요. 이거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딱딱 나누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 교회가
첫째 부활 예수님에게 그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 첫째 부활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신부로서 동행하는 거니까 그 천년왕국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천년이라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음녀, 부자입니다.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큰 자, 네피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네피림이 나왔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게 육체고 음녀입니다. 큰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그 음녀로서의 삶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간 천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럼 거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작은 자, 다윗.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녀라는 육체를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두 천년이 있는데 하나의 천년이 무너지고 나머지 천년, 승리하는 천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천년이 무너지고 가나안 본토의 천년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성경이 엄청 쉽적이죠? 네. 자,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음녀입니다. 육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신부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그걸 뭐라 그래? 음녀라 그래. 그걸 육체라 그래.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네가 네피림이야. 네가 거인이라고. 네가 큰 자고, 네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부자야. 자, 딱 떨어진 얘기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지 나사로가 됐어. 그 말은 내가 죽었단 말이야. 내 천년이 죽었단 말이야. 내 육체의 천년이 죽어서 내 음녀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가 됐죠. 신부가 되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야. 이 나머지 천년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것에서 넘어오는 거잖아. 넘어오니까 진짜 천년에서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천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천년. 자,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7 그러면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천년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천년. 5,000명 먹이셨다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5,000명 딱 있어야 돼. 5,001명 되면 안 돼. 그러니까 5,000명 다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보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성경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는 거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내용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 성경을 뜻으로 알아야 된다. 의미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영적으로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껍질이 까져야 돼요. 그래서 껍질이 육체라면 알맹이가 그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오면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육체의 삶에서 넘어오셔야지 신부들이 되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리고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리고에서 무너지고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율법적,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보겠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종, 율법적이죠? 조건적이죠. 종은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니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아직 넘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자기도 음녀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녀짓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조건적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볼 때는 음녀다, 그걸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두 개로 딱 나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편에 있지 말고 조건이 무시되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앙, 그 복음의 신앙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여기 천년 할 때 두 개 천년이 지나고 나머지 천년이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3년 반이라고 그 나눠진 이 두 개에서 한쪽을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율법적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적, 음료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다르게 보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걸 듣고 거기에 딱 매여 있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림을 그리듯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나머지 이제 천년이 3년 반이죠. 그 나머지 천년 3년 반이 은혜적인 무조건적인 신앙생활,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안다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제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요게 등불 꺼뜨리지 말고 계속 슬기로운 다스전화가 된다. 이게 미래한 다스전화가 음료예요. 미래한 다스전화가 슬기로운 다스전화가 신부고.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련한 다스전화, 슬기로운 다스전화도 쉽죠, 예, 복잡한 게 아니고 쉽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책들이 있어요,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대요. 근데 그게 생명책이래.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지, 그죠? 두 가지 나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해도 이제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기서? 자, 책이 있는데 두 가지로 펴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 있고 하나는 그냥 생명책이 있는 거야. 하나는 책들이 있고 하나는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래요.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니까 그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대인 사역이에요. 그게 책들에 기록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들에 기록된 심판이 앞에 3년 반의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순전히 바리새인들과 이런 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만나면 다 싸워요. 다 심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심판의 사역이에요. 왜? 음녀들이니까, 마귀적이니까 예수님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왔어요. 근데 세 번째 천년에 여러분이 있다. 음녀의 삶을 살고 있다.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가시밭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성경, 우리 지금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에 나오는, 또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오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계속 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 책들이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유대인 사역을 말하고 그게 3년 반 42달 1260일이에요. 그게 1000년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이? 그러면 이제 3년 반이 또 넘어가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3년 반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유대인 구원 사역과 이방인 구원 사역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죠? 그게 3년 반.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른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두 개가 나오는 게, 하나는 책들에 있어 이거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왜 심판받는지 알겠죠? 음녀 육체적인 삶을 사니까 네가. 나머지 1000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한 자가 왕노릇 한다고,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한다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이 다 잘렸다, 그렇게 하죠, 그죠? 자기 목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만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00년이 하루 이틀 3일 이래서 1000년이 아니고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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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이렇게 천년 마지막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 3년 반 42달 1260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주 독특한 숫자죠. 이 모두가 다 끝나면 둘째 사망이라는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게 그 둘째 사망의 그 짐승과 음녀 같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둘째 부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음녀 같은 짓 하다가 그 멸망받을 그 둘째 사망을 받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은 둘째 부활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살아.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둘째 부활에도 그 성령을 받은 신부의 교회가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다 그랬지, 음녀가 왕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 다녔다고 왕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했다고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왕노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죠? 나머지 1000년에, 마지막 1000년에 도달해서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을 받은 신부인 교회가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사망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봐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거야. 이게 침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딱 예수님과 부활했으니까 여기에 동참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두 번째 사망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잖아. 우리한테 영생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건 말이야. 영원하기 세계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도록 여러분은 신부의 삶을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분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면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혈액속 떠나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결손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두려움, 불안, 투족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음녀의 삶을 버리고 신부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